예배 광고입니다. 매월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는 월삭 기도회가 4월 1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구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 일정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2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오의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정해진 시간, 장소를 마련해 환우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용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은 문인수 안수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4월 예배위원 광고입니다. 안내위원으로 김재홍 장로님, 김영임 권사님, 강정희 집사님, 헌금위원으로 원중상 장로님, 박윤자 권사님, 조영순 권사님이십니다. 예배위원을 맡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입니다. 장성복 집사님, 이상순 성도님, 유상은 전도사님, 박윤희 집사님이십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고 나레이션을 모집 중입니다. 동덕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보다 더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제가 신방 전화를 하면 조금은 더 조심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또 근데 그때에 또 타이밍적으로 목사님께서도 좀 부재 중이시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2주는 너무너무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함께 한 목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는 우리 동덕교회 온 가족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가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동덕교회 가족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한 곳에서 또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행에
주님의 긍휼 앞에 우리가 은혜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 앞으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큰 일을 기억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시간 함께 힘차게 그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또 이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 옆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의 발걸음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우리가 주께 가오니 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확진자가 많고 또 목사님 부재 중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 더 많이 비어 있는데, 제가 단순하게 교회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에, 그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의 그 기회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어려우신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연약한 우리 동덕교회 안에 하나님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만 높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동덕교회 한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주님, 오늘도 소망이 없고 꿈이 없어 쓰러져가는 사람들과 병약하여 절망하는 사람들과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알아가는 데 온 힘을 다하여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잘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신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다하여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찬양팀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자리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말씀과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마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화면에 오늘 성경 창세기 6장 13절 14절 나오고요. 성경책 8페이지입니다. 함께 또 앞에 화면과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참고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려서 익히 잘 듣고 또 아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아 그냥 사진을 찾으려고 검색을 했는데 아주 뭐 노무현 대통령 기사 나오고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아주 최근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노아의 방주의 어떤 역사성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의 어떤 큐빗을 오늘날의 수치로 재단화해서 그 원형을 복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감탄하는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방주 속의 어떤 이런 겉의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방주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살피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나무 한 가지를 말씀하여서 소개하여 주십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개역 한글과 새번역 등 다른 버전을 찾아보면 이 고페르 나무에 대해서 잣나무라 번역하고 공동 번역 등의 또 다른 번역에서는 전나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익숙하게 읽고 있는 저희 가지고 계신 지금 개역개정 오늘 읽으셨을 때 보실 때는 뭐라고 돼 있죠? 고페르라고 돼 있죠. 네, 바로 최근에 개역개정 1998년도 최근 개정을 하게 되면서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지 않고 고페르라는 단어를 그냥 개역개정에 그대로 사용하여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영어에는 사실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이 있는데 앞에 보시면 ESV라는 버전이 있고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버전이 있고 WB라는 다양한 영어의 버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바로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사용하셔서 따로 번역을 하지 않고 메이커십 오브 고페르라고 해서 고페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나무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히브리어 그대로 사용을 할까요? 좀 더 저희가 알아보기에 쉽게 저희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번역을 하면 좋은데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사실 고페르라는 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많이 하게 되는 문제가 이런 얘기 속에서 그럼 지구상에 없는 나무로 나무를 짓게 되면 그건 사람이 지어낸 것 아니야? 옛날의 역사적인 사실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소설이나 설화나 이런 얘기처럼 하면 창세기 거봐 가짜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가 진짜로 있었다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많은 학자들은 특별히 오늘날 존재할 때에 나무를 배를 만들 때 유익한 어떤 나무들을 가지고 이것이 잣나무였을 것이다, 전나무였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근거로 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가 좋아져서 성도님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성경 어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검색어만 쫙 다 나오거든요. 한번 잣나무라고 쳐보시면 성경에 몇 번이 잣나무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지 막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찾아보니까 성경에 총 구약에서만 18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잣나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이 고페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고 또 마지막으로 이 고페르라는 나무의 이 고페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오늘 읽었던 창세기 6장의 14절 한 번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페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사용됐어요. 때문에 잣나무를 단순히 고페르 나무라고 번역하기에는 결론적으로 근거가 많이 약하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에 없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고페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고페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고페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덮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말해 좀 쉽게 말하자면 덮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그 상태에서
비를 내려 40주야의 비를 내림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질 때에 이 덮는다라는 의미는 방주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짓고 바로 이어서 여기 화면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역청도 원어로 찾아보니까 역청 역시 고페르와 되게 비슷한 음가를 가진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카파르라는 단어 자체가 또한 뭐냐면 덮다입니다. 커버 이렇게 하고 덮다라는 의미를 좀 이렇게 담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페르나무, 역청 두 단어 모두는 동일하게 어떤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덮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팎에 덮는 의미를 가진 역청을 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물이 방주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덮어주는 방수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덮는 나무로 지어진 방주에 덮는 기능을 하는 역청을 칠하여 그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지금 하나님의 물 심판에서 그들을 덮어서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주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덮어 대신 방주가 물에 빠졌고 그들을 덮어 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덮어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우리 창세기 잘 아시니까 그 앞에 전 뒤에 사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덮음의 이야기가 또 근처에 있게 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스스로 수치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스스로 얼기설기 엮은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으나 사실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흠없는 짐승의 희생으로 가죽옷을 지어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등장한다면, 홍수 후에는 또 가까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하체가 드러났을 때 그 아버지의 하체를 뒷걸음질하여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이 그 일로 축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덮어주는 이야기는 성경 속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덮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모세를 살렸던 갈대 상자에서도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2장은 이어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았던 갈대 상자와 오늘 본문에 너희가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할 때 그 방주가 사실은 원어로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바라는 것들을 같이 짓는데 동일하게 노아의 방주도 그 덮는다는 의미의 역청을 바르고 모세도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사실은 그 물에 빠지지 않도록 아기 모세를 지키기 위한 어떤 방법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방수제 역할을 하는 꿈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을 부분 담아놓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에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주의 역청의 칠에 노아와 가족을 덮어 보호하셨던 것처럼 갈대 상자에 덮어주는 역청을 칠하여 모세가 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궤 역시 덮어줌의 구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물건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의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궤 위에는 천사의 그룹이 있는데 날개로 가리우며 지금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바로 궤 속에 있는 그 세 가지 물건을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상징하는 그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사실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지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언약궤 뚜껑에 뿌려서 바로 그 보이는 사람의 죄가
천사의 눈에 그룹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덮는 역할로 하여서 바로 가려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흠없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덮어 가려줌으로 그 언약궤 뚜껑의 이름을 시은좌라고 말하는데, 그 시은좌라는 뜻이 곧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처럼 이 언약궤와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여정들 속에서 광야 40년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시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편 78편을 전체 보시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그들은 애굽에서 건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고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너희를 선하게 인도하셨지만 너희는 그때마다 불평하고 그때마다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성경은 시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아첨하여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였으나 사실 그들의 혀는 거짓을 말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없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찮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덮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어 베푸신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38절을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덮어서 구원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 그 선지자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너를 가리키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아담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덮어서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치를 입은 그 상태, 그 부끄러운 상태를 우리가 싹 고쳐서 정한 상태, 깨끗한 상태로 나아가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 상태, 우리의 수치, 우리의 허물, 우리의 벌거벗음이 그대로 덮여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시편에서도 이러한 덮음 입은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된 분들이신가요? 네, 아멘. 저도 복된 자입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저 흠이 많고, 전사님 말만 그렇잖아요. 아니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아수라장입니다. 애가 넷이어가지고, 네, 여전히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이 맞나, 내가 아버지 될 자격이 있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아주 처절하게 좌절감을 맛보며 살아가지만, 이런 말씀 안에서 그런 나의 허물을 받으시는,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된 자구나라는 걸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감격하고 막 꺼이꺼이면서 눈물 질질 짜고 뭐 이렇게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이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들어서 로마서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 세 번역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도 그 구원의 이름이 너무 선명합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 더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제사장의 복장 중에 특별히 제사장 그 가슴팍에 있는 것을 흉패라고 합니다. 그 흉패를 보시면 그 흉패 안에 촘촘하게 뭔가 박혀 있는데 바로 12보석이라고 박혀 있고, 오늘 출애굽기 39장을 통해 보시면 단순하게 보석을 박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12보석에다가
각자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서 적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전, 성막, 제사장의 옷,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부분들의 물건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식양을 그대로 보이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모세가 기술자들과 함께 만들었던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복장 하나하나, 장식 하나하나 모두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 흉패를 잘 보시면 바로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이렇게 안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거든요. 바로 그때에 대제사장에 속하여, 다시 말해 대제사장에게 가리워 덮여져서 그 안에 속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우린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좀 한번 봉독해 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시대 때의 제사장의 옷과 성막과 이것들을 좀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의 장막과 제사와 제사장은 개혁할 때까지 어떤 것을 비유하여 잠시 맡겨둔 건데, 바로 11절에 참으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속하여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져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다는 구원의 그림을 이미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번엔 그 영원한 속죄물이 또한 되셔서 제물의 매번 드리는 제물의 그 피가 아니라 이제 영단번에 드려지는 단 한 번의 자기 피로 우리를 덮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구속의 은혜를 말해주어 우리를 또한 덮고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녀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허물을 덮고 덮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덮음의 은혜의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그 하나님의 공로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유케 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이때 만들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우리가 계속 좀 구약에서부터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 구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가장 먼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바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속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바로 그것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서 함께 이제 조금씩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덮어 자격 있는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종종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될 때가 있으면 그런 얘기 속에서 드문드문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때로는 그것이 죄책감으로 큰 짐을 여기며 살아가시는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다양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하시지만 그때마다 그런 부분을 한 가지는 우리가 먼저 선앙돼야 될 느낌이 저의 시절을 저도 돌이켜 봤거든요. 제가 사실 이 충분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때도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적이었냐면 내가 너 구원 받았지? 근데 저는 언제 구원 받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제 죄는 제가 얼만큼 제가 큰 죄를 짓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의 죄를 얘기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너는 아주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고 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죄를 졌어라고 말할 때 그럼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구원의 은혜보다 뭘 처음에 많이 알게 되냐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은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라고 막 먼저 저에게 좀 이렇게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웃으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솔직히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뭐에서 구원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는 느낌 자체가 난 너무 힘든데 난 도대체 그러니까 막 이런 부분 안에서 많은 고민했던 좀 청년 때의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혹시 그런 마음의 삶의 치임 가운데에 여전히 그런 가운데에 그런 고민 가운데 계신 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했는데 그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니까는 더 열심히 해, 더 많이 해, 신앙생활도 더 많이 하고 이때마다 기도해. 더 말씀에 치여 죽을 것 같은 솔직한 마음으로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요한일서 이 2장 1절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보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실은 야, 너 똑바로 들어오니까 깨끗하게 씻고 나에게 와가 아니라 그래 있는 모습 그대로 와. 근데 그런 너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덮었단다라는 것들을 먼저 충분하게 아시고 넘칠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너무 가까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전해주시는 거죠. 나와 같이 힘든 사람, 나와 같이 어느 순간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율법적인 모습 속에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지치고 회복은 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냥 내가 그냥 옆에 권사님 보고 집사님 보고 하니까는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근근히 겨우겨우 이끌어 가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덮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먼저 충분하게 배우시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 찬양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예배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안 계신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전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으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삶 가운데 다시금 보니까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나에게 덮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면 바로 그 안에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손 들고 찬양하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요리라도 좀 돕고 청소라도 좀 짓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복된 모습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오늘 방주를 시작으로 하여 덮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먼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서도 자꾸 넘어지는 나의 모습 가운데 실망될 수 있고 자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수 있다 저도 여겨집니다. 그럴 때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을 기억하시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서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풍성한지를 먼저 충분하게 배우시고 함께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동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으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죠? 어떤 나무? 고페르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덮는 나무, 고페르 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로 덮음을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생활 자체에 알매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큰 짐에 눌린 듯 살아올 때가 많고 이 직분을 맡은 것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 할 때도 많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 가장 먼저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얼마나 덮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부추가 더 생각난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제 지겨워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사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덮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기억하여 주시고 지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억하면서 짧게 한 30초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들을 다해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 안에서 담고 있는 하나님이 덮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새롭지 못하고 때로는 의로운 모습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죄를 지었는 그때에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가 계신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 열심히 주님을 사랑함만으로 신앙을 생활을 하지만 그때가 때마다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많아라 주 너를 지키리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 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날마다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구원의 이유 되신다는 삶의 이유와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11조로 감사원금으로 또 건축과 선교와 또 우리 안에 구제로 다양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 가진 재물 안에 우리가 큰 시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우리 이루시는 그 헌금 작은 손길 선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더불어 이루어지는 구원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없어서 남들이 드리는 것에 비해 내가 드리지 못함을 통해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또 염려되거나 또 근심 걱정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동덕교회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래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그 어려움의 삶들을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교회로 일어나라 파송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